次は聖書を朗読いたします。ヨハネ福音書17章13から15です。 이어서 성경 낭독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私について日本語でお読みください。 주보의 맨 뒷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일본어 성경을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私は今妹に参ります。私は彼らの中で私の喜びが全うされるために世にあってこれらのことを話しているのです。私は彼らにあなたの御言葉を与えました。しかし世は彼らを憎みました。私がこの世のものでないように彼らもこの世のものでないからです。彼らをこの世から取り去ってくださるようにと言うのではなく悪いものから守ってくださるようにお願いします。アーメン。神がこの御言葉の朗読を祝福し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では今から特別賛美兄弟の姿に映るを歌いましょう。 이어서 특별 찬양 형제의 모습 속에 두 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너姿に映る하나님 형상으로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의 영이 되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지금 이런 거ですね 兄弟の姿に映る主の形美しい尊い子になれたのね愛して伝えましょう我らの集いにおられる主の栄光素晴らしい尊い子になれたのね愛して伝えましょう。で今日も今から神様の御言葉をお聞きいたします。今日のお説教は超孫の牧師先生です。説教題はイエス様の喜びという題です。超孫の先生は高砂において
過去において長い間牧会され今は安息年で韓国に戻っていらっしゃいます。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서는 조성모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우리들에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조성모 목사님께서는 지금 안식년으로 한국에 들어와 계십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쁨의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기쁨, 전쟁의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쁨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기쁨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런 쾌락적인 기쁨보다는 영적인 기쁨, 천국의 기쁨, 이런 은혜로운 기쁨이 늘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우리는 환난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모든 고통과 괴로움도 다 극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사라지면은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선지자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입니까? 갈대아의 침략을 받아서 지금 멸망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모든 열매와 소출이 하나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약속하시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락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배하러 나간다면 우리 자신들은 늘 행복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범신론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신으로부터 오고 신은 모든 것 안에 있다. 그래서 이 신과 이 자연, 우주를 동일하다고 보는 사상이 바로 범신론입니다. 즉 자연이 신이라고 말합니다.
뒷동산에 있는 그 바위 돌멩이 하나도, 뒷담장에 있는 그 호박 하나도 신으로 보는 사상이 바로 범신론인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말에 오실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실 재림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쁨 쾌락보다는 영적인 기쁨에 더 민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밥을 먹든 죽을 먹든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님 모신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곤고하고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면 현실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장차 미래의 환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고백은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님께 고백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도들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12 제자들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도 그런 신앙을 가지기 전에는 두려워하고 떨고 불안해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하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 위에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3절 가사에 보니까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남은 여생을 드릴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내 기쁨,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지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서 내 기쁨은요,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절대적인 기쁨.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고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건강하면 행복하고 병들면 슬퍼하고 그건 다 상대적인 거예요. 성공하면 기쁘고 실패하면 좌절하는 거,
세상 기쁨이에요. 명예가 있으면은 행복하고 불명예가 있으면은 좌절하는 거 다 세상 기쁨,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기쁨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형통하든지 형통하지 못하든지 모든 것을 다 초월해가지고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그 기쁨은 세상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기쁨, 절대적인 기쁨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기쁨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성도들이 2명 모이고 3명 모이고 5명 모일 때부터 설교를 해봤어요. 그래 많이 모인다고 뭐 너무 좋아하고 적게 모인다고 막 좌절하고 그러질 않았어요. 일본 선교가 얼마나 힘듭니까? 아프리카처럼 동남아처럼 초콜릿 주면 뭐 100명 200명 모이는데가 일본입니까? 네? 쌀을 준다고 해도 안 와요. 일본 사람들 그렇게 물질 공세해가지고 교회 나온 데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는 데가 일본 선교고 선교사의 무덤이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절할 만한 상황이 너무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하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주님의 기쁨을 주시니까 그 기쁨으로 하루 견디고 1년을 견디고 그래서 20년을 견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못해 섬겨. 한 달은 고사하고 단 하루도 섬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일본 선교 20년이 2달처럼 지난 것 같아요. 주님이 저를 하도 모자라고 부족한 데가 많으니까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감사하게도 전하면서 또 기쁨으로도 전하지만은 일본 선교할 때 일본 예배 드릴 때 한 달에 4주 5주를 예배 드릴 때에 절반은 다 눈물 예배 드렸어요. 눈물 예배 드리면서 울고 찬송하면서 울고 신앙 고백하면서 울고 설교하면서 울고 성경 봉독하면서 울고 헌금 드리면서 울고 축도하면서도 울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감격, 이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 눈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기 긍정에서 긍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자기 부정에서 긍정으로 자기 부정에서 긍정으로 나갑니다.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할렐루야면 하고 믿습니다 하고서 그냥 긍정에서 긍정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나만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 원문의 뜻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따라오노라. 따라왔다가 중단하고 머물고 뒤돌아보고 그러지 말고 십자가를 졌으면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따라오노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우리는 구속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지요.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아멘. 오늘 각자가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사명이 있고,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의 사명이 있고, 지휘자나 반주자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그분들이 주신 그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이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첫째, 복음 전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기쁨.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복음 전하는 기쁨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어요? 복음 전하는 기쁨.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 유다,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 갈릴리가요, 그 수리아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고 대가볼리, 버니게가 있어가지고 그 지역이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9장에서는 그 땅을 흑암의 땅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지역을 우리 주님이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셨어요. 우리는 일본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하는 기쁨. 이것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방지인 목사님이 103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어른이 세상 떠나기 며칠 전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그래 그분이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들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이 교회를 보면은 십자가를 보면은 심장이 뜁니까? 심장이 뛰느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은혜 받은 목회자들이 야 나는 교회를 아무리 봐도 심장이 뛰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거기서 도전을 받아가지고 야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볼 때 심장이 뛴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목회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 제자는요, 복음 전하는 기쁨으로 충만했는데 유대인들이 선동하고 방해하고 복음 현장에서 추방을 시켰는데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절대적인 기쁨으로 충만한 그 제자들은 환난당했어요. 추방당했어요. 쫓겨났습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성령의 기쁨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또 낙심도 하고 오후 예배는 거의 회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 다시금 부탁을 드린 것은 한국 교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기쁨이다. 세상을 이기는 기쁨.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절대적인 기쁨은 세상 환난, 역경,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용기를 가지라, 영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왜 제자들이 흩어집니까? 왜 예수님을 버립니까? 왜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주님의 절대적인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다 주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통곡하고 회개하다가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뛰뛰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까.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17절에 보면은 문 지키는 요종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한국말 성경에 보면은 이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인칭 대명사를 쓴 것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의 제자 중 그리스도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요, 원문 성경을 보면은 이 문지키는 여종이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 지시 대명사 이것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갈릴리 사투리 방언을 쓰면서 너 베드로야, 너 나사렛 예수 이것을 아느냐? 이렇게 보도한 겁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아빠가 동네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 엉엉 울어요. 땅바닥에 둥글면서 가슴을 치고 애가 대항을 못하니까 어린애가 웁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따라가고 옥에도 같이 들어가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치던 이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문지키는 여종 이 소녀 앞에서 이렇게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기쁨이 사라지면은 인생은 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한국말 성경으로만 볼 때는 이것이 실감나질 않았어요. 그러나 이 원문 성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그냥 갈기갈기 찢어지는 심정이었어요. 우리 신앙의 대선배들 네로 황제 앞에서 굶주린 사자들이 2개월 3개월 굶주렸던 사자들을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큰 광장에 풀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뜯어먹을 때 그분들은 오 하늘이여,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들어가기로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너무너무 그 순교자들이 그 화형을 당하든지 목이 잘리든지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어떠한 처형을 당하더라도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을 향해서 맹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주님이 모욕을 당하고 가시멜리관 쓰시고 자세 공포를 입으시고 이마에서 핏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베드로는 자기 살궁리를 위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유럽교회, 동남아교회, 세계교회의 이 번영복음,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들어오면은요, 교회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 절대적인 기쁨이 없이는 주님을 하루도 섬길 수가 없어요. 주님의 기쁨이 회복될 때에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교회 개혁자 칼빈 목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여야 한다. 다 바쳐야 한다.
할렐루야. 다 바쳐야 돼, 다 바쳐. 몸 들이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생명 바쳐서 주님을 다 바쳐야 돼, 다 바쳐.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제가 조용히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차분하게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막 불을 질러버리시면서 환난을 이기는 기쁨, 세상의 모든 시련을 이기는 기쁨,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이 주님의 기쁨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죽듯이 예수 떠난 심령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시작.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 제자들과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만 제자들이 넓은 의미에서 우리들이 말이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따라합시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요셉이 유혹에서 건진받을 수 있었던 것도 요셉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유혹받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승리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우리 체질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세워놔도 이 주님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죄로 계속 기울어져 이렇게. 이 손으로 기울어지는 게 아니고 은혜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니까 이렇게 서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죄악으로 세속으로 자꾸 기울어져. 우리 체질이 그래요.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 체질 자체가 먼지 진흙덩어리예요. 그래서 늘 범죄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세상의 모든 혼란, 시험, 역경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2편을 보면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고난받는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우리 주님을 박해하던 자들은 권력있고 배부르고 살이 찐 오만하고 거치는 황소들, 바산의 힘센 소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곧 대제사장들이요 장로들입니다. 그들이 마치 개들처럼 둘러싸서 똘똘이 한마음으로 뭉쳤던 것입니다. 전에 원수처럼 지냈던 헤롯과 빌라도도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는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에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할 때에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입을 찢듯이 찢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젊은 사자가 소리를 내었다는 이 젊은 사자는 바로 블레셋의 군대를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할 때에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 입을 찢듯이 찢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사자들이 마귀들이 지금 덤벼들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수 마귀가 아무리 달려들어도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하나님의 기쁨,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면 모든 마귀 사탄 세력도 물리치고 정복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벌은 꿀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벌은 꿀집에서 꿀이 쏟아지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약한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 변화시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핵심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다시금 예수님이 기쁨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 목사님이 말하기를 우리는 악을 시험해 보는 것보다도 단순히 악이라고 아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취약점이에요. 이 악이라는 것을 식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더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에서 악에 물든 것은 무엇이든지 내다 버리십시오.
종교 개혁 이전, 교회 개혁 이전에도 칼빈은 말하기를 교회들은 악을 용납했다. 교회 개혁 이후에도 교회들은 악을 용납했다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염려, 경계, 근면, 부지런함이 하나님 중심적인 경건으로 계속 나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성도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시라. 오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미화 목사님 부부, 전도사님,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을, 우리 소수의 모든 심령들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잘 지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세워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사랑의 줄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기쁨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복음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사명의 십자가 잘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그 영광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살면서 모든 악으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주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미화 목사님 부부와 전도사님 또 우리 야마다 목사님 사랑하는 귀한 종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또한 아버지 모든 희생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